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제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가 처음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계시를 이제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보좌를 보기 위해서 1장 앞부분에서는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좌의 불병거 바퀴를 수종드는 이 네 그룹을 보았다고 하면, 자, 지금은 이제 그 생물 바로 곁에 있는 보좌의 바퀴를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가 여호와의 보좌의 바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네 면으로 하나씩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보좌가 말하자면 고정식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은 이동식이잖아요, 그죠? 이제 움직이는 바퀴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는 거 맞지만 그 바퀴는 땅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땅에서 움직이시는 보좌의 바퀴로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바퀴 모양과 구조가 일단 색깔은요 황옥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황금빛을 띤 옥, 황옥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 4개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인데 그 구조가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제 그 보면 어떤 그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지금 4면으로 있다고 돼 있잖아요. 큰 바퀴가. 근데 그 안에 또 다시 바퀴가 있다는 것은요, 또 바퀴가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톱니바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뭔가 이제 안에 이제 서로 교차해서 바퀴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거에 바퀴가 있다고 하면 안에 바퀴끼리 다 하면 이게 팍 회전도 할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그런데 이제 바퀴가 4개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안에서 촥촥촥 이렇게 딱 조합되고 하면 가는데, 이때는 이 바퀴가 4개 있다고 해서 막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쫙 곧장 나간다, 이런 이제 설명이었고요. 근데 또 바퀴를 디테일로 보니까 일단은 바퀴가 18절에 나온 대로 엄청 높고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퀴이고요.
또 게다가 그 바퀴는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레이더 같은 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이제 요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눈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여러분 이렇게 둥근 레이더가 뭐 성능이 좋은 것은, 일단 성능이 좋으려고 하면 크기도 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큰 레이더가 있으면 그게 이 감시하는 반경이 엄청난 반경을 막 개미 뭐까지 뭐 본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바퀴가 그냥 크고 잘 굴러가는 정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상태에서 어디에 딱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쫙 가는 이런 이제 바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네. 자, 근데 이 바퀴가요, 이제 움직일 때는 그 생물들, 이제 그룹 천사,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불병거 바퀴를 수종드는 네 천사. 사실은 그룹 천사가 4명인 이유는 여호와의 보좌 바퀴가 4개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네 개라고 해서 우리 수레처럼 이렇게 두 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딱 방향이 딱 정해지면 움직여서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천사가 지금 이제 그룹 천사가 호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바퀴 곁에서 그대로 움직여서, 예를 들면 바퀴가 직진하면 그룹 천사도 직진하고, 바퀴가 위로 들리면 그룹 천사도 위로 들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절에 본 바대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려서 그 바퀴들 들리는 것은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사실 그룹 천사가 통제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 바퀴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바퀴 자체가 눈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 바퀴 자체가 서로 이렇게 바퀴들이 안에서 교차하고 있어서 방향을 잡고, 하지만 이 바퀴가 그룹 천사, 사실은 바퀴하고 그룹 천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정확하게 연동할 수 있는 것은 바퀴도 그룹 천사도 주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어지고 있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성령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완전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호와의 보좌가 차갑게 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큰 바퀴,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바퀴와 연동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룹 천사는 이것에 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룹을 보았고요, 바퀴를 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22절부터 나오는 궁창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에스겔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룹이 먼저 보였고요. 그룹 옆에 있는 바퀴가 보였고요. 고개를 드니까 그 바퀴 위에 있는 궁창이 보였습니다. 이 궁창은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맑던지 보기에 두려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이 궁창에 대해서 때때로는 유리바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어쨌든 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죄도 어떤 부정도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궁창, 죄와 부정이 티끌만큼도 용납되지 않는 이 궁창을 볼 때에 아직 하나님 배웁지도 못했지만 그 궁창, 여러분 그 궁창이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이 궁창을 보기만 해도 에스겔은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 그룹 천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어제 본문에 토요일 날 본문에 나온 바대로 그들이 몸을 날면서도 가리웠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이 궁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우리 25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이제 그가 이제 이 생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날개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날개 소리에 대해서 이 생물들은 보좌 바퀴와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움직일 때 그 날개 소리가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 여러분 이 그냥 천사가 나는데 내 천사가 보좌와 함께 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라고 하면 폭포를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나야가라에 갔다 할지 뭐 이과수에 갔다 할지 이런 폭포 소리 같고 또 전능자의 음성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같고 혹은 큰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날아갈 때의 소리고요.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는데 자, 근데 왜 그의 이 날개 소리가 이렇게 컸을까요? 그 이유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면 이 생물들은 움직였고 그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지 않으면 그 생물들은 날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날개짓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위에서부터 나는 궁창 위에서부터 나는 음성 곧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날개짓 자체가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큰 군대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가장 크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움직임과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사람.
어제 우리 설교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 것이 가장 크고 힘이 있음을 여기 나오는 천사의 날개짓에 북이 되어진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는 그룹을 처음 보았다가 보좌의 바퀴를 보았다가 바퀴 위에 있는 궁창을 보았다가요, 이제 드디어 보좌를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 보좌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제 드디어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색깔은요, 남보석 같았다. 아주 푸르면서도 자줏빛을 띤 보석인데요. 푸르면서 자줏빛을 띤 이렇게 그 색깔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한 형상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묘사할 때 또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라는 표현 역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형상을 인자와 같더라라는 형식으로 다니엘서는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사람이 아니고 그 영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또 동시에 인자의 모습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당신의 성품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신학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몸의 형상은 사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이렇게 이 세상에 성육신할 때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우리 가운데 사실 것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띠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워낙에 전지전능하신 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영이셨다가 성육신하는 순간에 육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자의 형상 혹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천국 가면 정확하게 알겠죠. 자,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이제 그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제 보좌를 보고 나서, 남보석 같은 보좌를 보고 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제 분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허리 위쪽은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단새 같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새를 달구고 나면요, 그래서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나면 약간 투명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속과 주위가 전부 불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이
그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리 위쪽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단새가 막 투명하고 막 불덩어리고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인 단새의 불 혹은 빛, 광채, 이런 것은요, 이분이 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두렵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분 불타는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을 때 그가 두려워 떨었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티끌 같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심판주의심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모습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깨끗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아, 하늘 우러러도 한 점 부끄러움 없어, 사람 보고 나면 자기를 보고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그 궁창만 해도, 계신 궁창만 해도 너무 두려운데,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불꽃 감찰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앞에 설 때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의 형상에 대해서 이 단새 같은 불의 광채라고만 묘사하지 않고요,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근데요, 분명히 그 단새 같은 그분을 통해서 막 불이 이글거리고 거기서 빛이 쫙 비치는데, 문제는 거기서 비친 빛이요, 쫙 비치는데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무지개처럼 쫙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지개는 분명합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표현도 정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으로서, 긍휼로서 허락하여 주신 상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로 구원하실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세상 가운데 주셔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그의 보좌 옆에 항상 두셔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지금 보좌를 보게 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심판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 앞에서 에스겔은 여기 보니까 엎드려 그랬는데, 이건 꼬꾸라졌다는 뜻이죠. 꼬꾸라져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이 보좌에 대해서 더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병거 바퀴처럼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곳으로 굴러가시는 하나님의 불병거 바퀴, 그리고 어떤 죄와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궁창,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서 있으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과 같이 두려운 심판과 무지개와 같은 긍휼의 언약, 이것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의지할 주님, 우리의 공로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눈을 들어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불병거 바퀴로 무수한 눈을 가지고 지금도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운행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그 위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궁창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죄도 어떤 부정도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죄와 부정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룹 천사들이 전능자의 음성과 그대로 연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움직임이, 그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와 같다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오늘 앉고 섬이, 말하고 멈춤이 주의 그것에 온전히 연동되어진 그런 주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또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인자의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시면서도 죄 없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